샬롬. 자,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산 교재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산 교재는 249페이지를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경영하시는 사업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일터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오늘 10절부터 말씀 묵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를 신뢰하고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의의 종 노릇하면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참 평안과 또 참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제3차 여행 경로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향기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중대한 사명을 띠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영상으로 아니면 어떤 사진으로 띄워진 그 지도를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도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 앞에 지도를 펼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는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렇게 표시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도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좀 더 생생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느끼려면 이 지도를 또 어떤 영상물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그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AD 약 53년부터 AD 57년까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3차 그 전도여행, 선교여행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총 길이를 대략 보면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상도 보면 나와 있지만 육로와 해상으로 그 움직여진 그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 거리나 육로로 뭐 걸어서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수단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이동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거의 4km에 가까운 거리를 오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이제 에베소 나가는 곳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얼마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또다시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는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지만 바로 그 앞에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었던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는 현재 안타깝지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편지가 전달되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보내고 난 뒤에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디도를 만나기로 그렇게 예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갔지만 정한 날짜에 이 디도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근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또 혹여나 이제 헌금을 하여 이제 가져오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런 근심이 무척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다시면 지금 에베소를 지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 갔을 때 디도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면 이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물론 이 드로아에서 상당히 어떤 문이 열려짐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됐지만 걱정이 이제 앞선 것이죠. 왜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로아의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곧장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가장 큰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알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이런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니 조금은 이제 안심이 되었던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1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한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갑자기 냄새가 왜 나오느냐? 이것은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기게 하시고로라는 단어가 입니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개선 행진을 의미합니다. 개선 행진.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보면 굉장히 그 소수 어떤 그 민족들이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개선 장군들이 행진을 하면서 이제 도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요 또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 승리를 뭐 하는 겁니까?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죄 사함, 죄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졌다. 그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를 극복하게 됐다. 사망이 이제 끝이 나고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새로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뭐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고, 그 이김이, 그 승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역사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절망, 그 죄의 엄매에서 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생명과 자유함, 그 기쁨, 즐거움, 그 행복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자이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져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생명의 부활을 나는 맛본 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단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이다. 나는 사망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개선 장군들이 개선 행진할 때에 많은 포로들 또 전리품을 가지고 막 마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대면서 향을 피워서 냄새를 이렇게 풍겼대. 그러면 그 냄새를 맡는 많은 주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여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개선 행진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 이미 그 구원의 냄새,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냄새를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가져온 영향력을 확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들이 뭐 하나요?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거지.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살지 말고,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사단이의 그 마귀의 어떤 종로로 타는 것처럼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개선 장군들이 개선 행진할 때의 그 냄새가 아니에요. 자, 바로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똑같은 지금 그 냄새 향기가 풍겨지고 있는데, 자, 개선 행진할 때에 자 냄새 향기가 풍겨집니다. 근데 그 향이 나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의 몸을 얻어서 뭐 하는 거네요?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대요. 똑같이 냄새를 맡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나 장군의 개선 행렬이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할 때 길에서 피운 향을 의미합니다. 냄새는. 즉, 이 향기가 풍긴다면 로마가 승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가져온 영향력을 확산하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제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는 제대로 안 담겨지는데, 결국은 그 향이 피워지고 향기가 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개선 행진을 통해서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려와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금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걸 믿어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을 우리가 전파한다는 것, 그 복음의 냄새를 맡게 한다는 것,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향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향기 아니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성도의 책임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 안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과연 풍기고 있습니까? 과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짐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풍기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영생을 누리는 향기를 맡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같은 복음이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전파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엄중한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요, 성도는 복음을 순전히 전하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는지의 결과는 복음을 받아들인 삶을 통한 열매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거 보면 더더욱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훨씬 더 무거운, 더 엄중한, 막중한 책임과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적당하게 무언가를 섞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혼잡하게 한다면 그 전하는 자는, 그것을 가르친 자는 엄청난 책임을 또 대가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진실되게,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품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영광과 또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성도들,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게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들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풍겨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